자, 이제 1월 22일이 아니죠? 29일이죠? 네, 29일. 그쵸, 29일이죠? 29일 청년부 예배를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모인 저희들이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이 얼마나 기쁘고 정말 놀라운 일인지 그 감격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복된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예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길,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겸손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에 이루어지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희가 하나님과의 모든 벽을 허물어짐을 받고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정말 미소를 바라보며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을 보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그 가운데 주시는 또한 진리의 말씀을 또 사랑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에 따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모든 행동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이 14절이죠.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었다. 그 사이에 평화가 생겼다. 그러니까 아까 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전까지는 나를 진노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해 왔는데 그러한 관계가 깨끗이 해결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직 환한 미소를 아무런 문제가 나에게 없기 때문이죠. 나 역시도 하나님을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하였죠. 그러나 그러한 복에는 또 하나가 담겨 있으니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관계는 다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나들 우리 모두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6절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이 둘을 우리 서로를 한 몸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도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그러니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것이다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말씀이 왔던 거예요. 1장 10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예정 속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예정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거를 생각해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나와만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겠다. 왜 그러시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오직 이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관계가 하나 되는 것,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것이라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하나됨이었고, 또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한.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말씀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거예요. 둘이가 하나가 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죠.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게 남녀, 부부 간의 관계이지만은 동시에 이것이 첫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에는 단지 부부 간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다, 한 몸 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관계들이 죄로 인해서 다 깨진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들, 그리고 사람과 모든 사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둘이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죠. 이들 사이에 하나됨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살인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의 관계를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이제 이방인들,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죠.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는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담을 쳐놨어요.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단순히 이것이 그들의 죄악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나를 분리해서 나의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만 선택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선택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들, 외인이요 하나님 없는 자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이며 너희들은 결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말은 결국 너희는 이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치고 아예 따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담을 치고 분리되어 있으니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정말로 멀어져 있고 돌아서 있다는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관계를 그래서 주님이 회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관계가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모습 그대로 모든 관계들이 화평하게 하나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담을 쳐놓고 함께하지 못하였던, 하나 되지 못하였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피로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략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 나오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로 허심으로써 결국에는 둘로, 이게 서로예요. 서로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막힌 담을 허셔서. 아까 창세기에서 말했지 않았어요? 2장 24절에서 둘로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이지요. 서로가 하나 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동일한 겁니다. 둘이 하나요, 서로가 하나요, 모두가 하나 되는 것. 모든 관계들 사이에 있는 담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오직 서로가 사랑으로 이보다 더 친밀할 수 없는 남이라고 여기지까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워도 결국에는 너와 나, 남남의 관계일 것인데 그것마저도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정말 너와 나의 어떻게 보면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가 나고 내가 너라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그 하나됨을 영원토록 경험케 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담을 허무시는 거예요. 해결해야죠. 그래서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셨다고 하죠. 막혀있는 담, 큰 벽,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의 다름, 서로의 어떤 차이점, 또 서로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잘잘못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나의 죄성.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가까워질 수 없어. 너와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 없어. 물론 어느 정도는 가까워질 수 있겠지. 그러나 결국에는 분명한 거리가. 마지막에 결국엔 담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넘을 수 없어. 그 정도까지만 돼도 얼마예요? 보통은 그냥 남으로 사는 거예요. 아예 미워하는 어떤 적대감을 내보이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어떤 서로에 대한 관심을 끊고 무관심 속에서 아무런 그냥 감정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건 미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자면은 그것 자체가 이미 서로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꼭 내가 누구를 미워해야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 무관심까지 표현하는 것, 이미 남으로 여기고 같이 가지 않는 것 자체가 다 미워하는 것이요, 분열되는 것이요, 다투는 것이요, 대적하는 것이요, 담을 쌓아 놓는 것이라는 거죠.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이 허무셨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죠. 정말 그러셨냐는 거예요. 정말 허물어졌는가? 우리 사이의 다름, 우리 사이의 어떤 차이점, 제가 나한테, 내가 쟤한테 잘못한 것들, 저한테서 보이는 어떤 부족한 것들, 아무튼 걸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다 해결되었는가? 사라졌는가? 아무리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도 나한테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나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보이는데 문제가 되어버리는데 너와 나 사이에 분명한 담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나중에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러한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그 담을 허무셨다는 것에서 항상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볼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우리 서로 간의 그 담은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두꺼워 보였던 어떻게 보면 부서질 수 없어 보였던 그 두꺼운 담도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에 비하면 진짜 얇은 거예요. 제가 종종 태양과 촛불 이야기를 긍정적인 면으로 많이 얘기하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담은 그냥 촛불과 같은 거예요. 그것만 놓고 보면 너무나도 눈이 부셔서 넘어갈 수 없는 벽과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태양과 같은 담을 보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도 제쳐두고서 일단 하나님과 나 사이만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너무나도 두터운 벽이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신 분이시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복중의 복이라는 것을 알아도 나는 도무지 절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이었나 6장이었나.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는 거예요. 너무나 가고 싶은데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벽의 두께와 높이를 아는 거예요. 내 죄가 이러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애통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담이 정말 그 말하자면 벽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을 맞아 목격한 자예요. 실제로 경험한 자예요.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 좀 환한 미소와 사랑으로 날마다 몇 절이었죠? 아무튼 까먹었는데 화살표로 크신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놀라운 화살표가 늘 나를 향해 있다는 그 사랑의 화살표죠. 은혜의 화살표죠. 그게 늘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그러니까 목격하고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며 느끼는 사람들이 그 영적 경험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는 이것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사건을 분명하게 경험한 자고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던 성도가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1장 3절 다시 돌아가자면 그냥 찬송하리라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게 성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정말로 허물어진 거예요. 그것은 실제죠. 그렇다면이에요. 이제 정말 이와 같다면 이제 위의 벽이 허물어진 것을 본 내가 이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담이 더 이상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잖아요. 그건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동시에 때로는 아무 하나님에 대한 별 생각 없이 어차피 하나님은 내 안중에도 없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수많은 죄들이 결국 다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죄 속에는 저가 나에게 해왔던 수많은 죄들, 그 쌓아져 왔던 벽들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이 벽을 허무셨다면은 자연스럽게 무엇도 허물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자연스럽게 이것도 허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 그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모든 벌을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말은 결국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수많은 부족함을 보여왔고 잘못을 보여왔고 뭘 해왔다. 또 거꾸로 제가 지금까지 나한테 이렇게 해왔고 저렇게 해왔고 저렇게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를 사랑할 수 없고 죄를 무시할 수밖에 없고 죄와는 그냥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어. 그게 말하자면 대가인 거잖아요. 내가 저한테 주는 대가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원래는 내가 쟤한테 줬어야 될 저 사람의 잘못, 부족함, 연약함에 대한 그 대가도 결국 누가 다 치르신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쟤를 공격하고 찔렀어야 되는데 그 찌름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내가 저 사람을 찌를 무언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실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맞아, 하나님이 원래대로 나를 심판하여서 죽이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걸 받으셨으니까 그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동시에 내가 저를 향해서 그러해야 하는 것 역시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정말로 경험한 자라면 이게 정말로 사라지는 것을 마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봤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생생하게 지금도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저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거의 얘기하기로는 몇십만 년이죠. 몇십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그 빚을 없애줬어요. 그냥 싹 없는 것으로 해줬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그렇게 1만 달란트를 받고 나간 사람이 문 앞을 나가자마자 한 사람을 봐요. 봤더니 누구인가? 저 사람은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100일치라고 칩시다. 100일치의 빚을 진 자예요.
그럼 그게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빚으로 보이겠냐는 거죠. 나는 지금 막 그 10만 년치의 그 빚을 완전히 없앰을 그냥 용서해 준 거야. 다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다 깨끗이 지워줄게라고 한 것을 경험한 자인데 그가 나와가지고 겨우 100일이에요. 물론 100일치 빚이라는 그 자체만 보면 클 수 있죠. 비싸 보일 수 있죠. 저렇게 많은 돈을 나한테 빚졌는데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 앞에서 그 전에 해결하신 것이 있기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분명히 아는 자라면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빚이 아니게 되는 거죠. 태양을 본 자는 촛불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 빛남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야, 이 빛은 아무 빛도 아니야. 그냥 그 빛은 지워줄게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할 수 있고 설령 이것이 아무 것이 아닌 것이 아닐지라도 그거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고 죽으셨으니 둘 사이에 그러니까 문제가 될 만한 이유들, 건덕지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실제로 다 사라진 것이라는 거예요. 위에게 사라졌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와닿지 않는데요. 진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경험한 자잖아요. 또 경험하고 있는 자이고 성도는 그런 자인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다 피 흘려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내가 저 사람한테 한 거는 물론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것까지도 다 그려 하셨으니 우리 사이에 이제 무슨 이유가 남아있겠는가. 내가 저를 멀리하고 내가 저를 대적하고 내가 저와 남남으로 지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심지어 그냥 해결만 하셨습니까? 그냥 무너뜨리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다 자기 안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나와 하나다. 나와 한 몸이다. 너는 나의 지체요 너도 나의 지체고 그러면 너와 나는 이제는 한 몸에 연결된 하나다. 까지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당연하게도. 당장 눈앞에 여전히 저 모한 것들이 이유 건덕지들이 수없이 보이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담, 본래 쳐져 있고 내가 애통했던 그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사라졌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렇다면 로 나아간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오해라던가 왜곡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당당해도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옛날에도 어떤 그런 비슷한 영화가 꼭 이렇게 영화 끄집어 내와가지고 했던 영화가 있었고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더 글로리에도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온다고 해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주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너와 나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죠.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해결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이 해결하신 것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자신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목숨을 바치신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창에 찔리신 거라고요. 실제 물리적인 창 말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크고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은 뉘우치는 마음이요, 슬퍼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당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어쩌라고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요? 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는 깊은 회개 아니겠습니까? 뉘우침 아닙니까?
모든 것을 분명히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떳떳하게 나가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알지언정 저 사람을 향한 내 그 정말 죄송스러운 그 미안한 그러한 마음들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 이 자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가르치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야,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는데 왜 너는 용서 안 하고 있어? 왜 너는 사랑하지 않고 있어? 라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이러한 우리들은 단순히 그냥 용서를 권면하고 그냥 사랑해라고 어떻게 보면 강요하듯이 가르치듯이 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는 거죠.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정말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벅차 올라서 찬송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성경 말씀에 있고 그것이 맞다 하기 때문에 어떠한 겉면들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 해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주님 안에서 너가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지를 전하고 그것이 그에게 정말로 깨달아 알아지게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경험되어지게끔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심스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이에도 일어난 것이다라고. 그로 하여금 그가 스스로 원함으로 용서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말을 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야 하는 것이지 이 말씀 하나 가지고서 이러니까 사랑해, 용서해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순서가 있다는 말은 꼭 이걸 하고 이걸 전해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순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일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힘도 없는데 아무리 봐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을 내 스스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한 돈을 빚졌어요? 그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언제나 우리 사이에 놓인 담은 무지막지하게 크고 깊고 두터운 거예요. 다만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담이 쳐져 있었는데 그것이 싸그리 사라지는 것이 우리는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하셨고 그 일을 하신 주님이 우리 사이의 모든 벽들을 똑같이 본인의 피로 다 해결하시고 우리 모두 해결하셨으니까 해결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너희는 나와 이제 하나요 너희 서로도 이제는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하셨으니 당연히 이것도 하셨지요. 그러니 우리 사이에는 이제 주님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어찌 보면 각각의 피해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꼭 그게 무슨 어떤 피해를 받았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름, 차이, 부족함, 잘잘못들 그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벽을 쳐왔던 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안 돼, 못해, 함께할 수 없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피해자의 입장에 있던 우리들이 스스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인 것이 맞습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이거 보고 마칠게요. 2장 21절, 22절이 그거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불러 모은 우리가 마치 저 벽돌들과 같다는 거죠. 저 벽돌들이 싸그리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완전한 건물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된 우리 모두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신다라는 거죠. 마치 건물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나 개인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의 교회로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건물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써 우리도 하나 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되고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하나의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우리 서로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가 되었으니 그 교회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 하나됨을 주님이 거하실 만한 그 하나의 건물을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더 연결되어 가며 서로 더 친밀하고 깊어져 가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그게 이제 4장에서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3장을 좀 건너뛸게요. 3장 이제 중간에 이제 기도로 나오는 거니까 또 기회가 있을 때 보고 4장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부분들 마지막으로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수련회 하고 그 뒤부터 이제 다시 에베소 4장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수많은 벽들이 또 담들이 수많은 이유들로 쌓여져 왔던 그러한 것들이 정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다는 것이 도무지 와닿지 않으나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상기시켜 볼 때 지금도 내 안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것을 돌아볼 때에 과연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알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두껍고 높은 벽이 쳐져 있었는지 우리의 죄악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애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벽도 없이 오직 사랑과 정말 평화로운 그 미소만이 가득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와 같은 성도로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까지 여전히 커 보였던 벽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와 마찬가지의 그 환한 미소와 사랑과 더욱더 하나 되고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서로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교회를 또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아가고자 하오니 정말 그 쉽지 않은 그 길을 저희가 찬찬히 정말 힘써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함께 찬양드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수호가 2월달 다음 주부터죠. 2월달부터 이제 한 달 동안 훈련소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요. 한 달 뒤에는 다시 돌아와서 늘 함께 하니까 잠시 한 달간만 아무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와서 또 늘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겨울 계획 이제 수련회 대충 이제 정리가 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시간은 뭐 이대로 되는 거고요. 뒤에 뭐 예산 나와 있는데 예산이 원래 이 예산은 이제 저번처럼 이제 외부로 나가서 활동할 거를 생각을 하고 정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청구하라 그러셨더라고요. 청구 일단 하고 나중에 반납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제가 그냥 임의로 이 금액들을 다 정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100% 다 못 씁니다. 이 중에서 절반이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산은 이 정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고 이 정도까지 먹을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대충 정해졌고 이제 정리할 것은 먼저는 식사예요. 식사가 저기 토요일 날 11일로 날짜도 말씀드렸나요? 날짜는 이제 11일 확정입니다. 이 4일하고 11일이라고 맨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다 물어보니까 11일도 웬만하면 거의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1일로 정했습니다. 4일은 교육부 회의가 있어서 어차피 좀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11일 날 웬만하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11일로 하고 점심 식사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서 뭐 배달의 민족이든 요기요든 시켜서 먹기로 하고 이제 저녁 식사는 좀 나가서 먹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식사를 정해야 되고 중간중간에 뭐 간식은 어차피 그때 시키면 되잖아요. 커피가 됐든 뭐가 됐든 시키는 거는 지금 굳이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정하면 되니까 일단은 식사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입니다. 점심, 저녁. 그래서 원하시는 메뉴들 싹 말하시면은 그 배달의 민족이랑 그 밖에 거랑 찾아가지고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올릴게요. 그럼 각각 이거 해가지고 투표해서 많은 쪽으로 하나씩 그렇게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받을까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먹고 싶은 거 찬찬히 고민해서도 되는데. 그래서 아니면 그냥 카톡으로 할까요? 주중에 카톡으로 쭉 이렇게 하시면은 그 중에서 제가 골라와가지고 나중에 다시 카톡으로 해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둘 다. 2개예요, 2개. 그러니까 아니지. 꼭 2개일 필요 없구나.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말하시면은 2번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주중에 카톡 보셨을 겁니다. 찬양하고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진행 혹시 이렇게 맡아주실 분 이제 있는 거 여쭤봤는데 준영 쌤이 일단 좀 나와서 말씀해 주시죠. 회장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단톡방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수년 동안 찬양을 인도할 사람과 찬양팀을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사람을 뽑고 있는데요. 아직도 생각이 계시면 이번 수요일까지 있잖아 다빈장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그래서 단톡방에 올리면은 아무래도 쑥스러울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레 몰래 보내시면은 저희가 찬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멤버들이 모여지면은 따로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려는 것은 뭐 목적은 그거예요. 좀 함께 하는 이렇게 저렇게 함께 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또 더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해보자. 그러니까 뭐랄까 시킨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함께 해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저렇게 좀 마련해보자라는 그러한 노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혹시 몰라도 저도 지금 매일 유튜브 보면서 지금 이 레크레이션 것도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도록 하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